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 망대죠. 망대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제가 이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미스바 부흥 대성회. 부흥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이게 이제 대부분 부흥회 때 많이 써먹는 레파토리잖아요. 자, 회개하고 막 기도한다고 부흥이 꼭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대충 보는 거라. 대충. 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리라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팔날. 이것은 중재하다, 개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중재하리라. 이게 중재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재하겠다. 그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요즘으로 이제 다른 말로 치면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 응?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한다 이 말이에요. 중재. 예. 그러면은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중재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재, 화목하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화목을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필요하다는 거. 보세요. 이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를 못해요.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중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바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완전하게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와 화목하게 되고 중재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여기 중재자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막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실컷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가 상달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자,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모든 생명이, 모든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서 흘러나간다. 그게 중재예요. 진짜 중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내게서 흘러나간단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진정한 중재예요. 중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은 하나님 자신이 온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재라.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겠죠. 이게 중재예요. 또 이런 거잖아요. 운문댐에 있는 물이 있어요. 운문댐에, 청도 운문댐에 물이 있어. 근데 제가 운문댐 물을 먹고 싶습니다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운문댐에 물을 먹으려면 제가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서 먹고 돌아오고 또 목마르죠. 또 가야 돼. 그 내하고 운문댐하고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가끔 한 번씩 가고 목마를 때 가다가 숙이는 정도죠. 근데 운문댐과 저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털면 바로 나오죠. 이런 거죠. 운문댐 물하고 우리 집하고 붙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거리는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운문댐 물하고 우리 집에 있는 수도하고 몇 초 사이에요? 1초도 안 걸리죠. 바로 나오죠. 그 뭐냐면 이 수도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이 하나님 자신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하늘이 운문댐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단 말입니다. 기도하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서 가끔가다 한 번씩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다 응답되고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응답이 되긴 되죠. 근데 풍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우물가 여인이 그 더운데 우물가를 가서 물 떠먹잖아요. 근데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버렸어. 우물가로. 그잖아요? 네. 수상원 공사. 댐이 바로 그 우물 정도가 아니고 댐이 우물가 여인에게 오니까 여인이 이제는 물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기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거는 이제 정결케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생수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 안에 사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 안에 살고 있는 게 믿어지면 돼요. 믿어지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사신단 말입니다. 직접 내 안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진짜 몰랐던 게 하나님 자꾸 하늘에 계시다고 알았는 거야.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물론 내 옆에도 계셨다고 생각은 했죠. 근데 내 옆에 하나님 임재로 동행하신다. 근데 임재도 내가 좀 이렇게 느껴야 임재가 있고 느끼지 못하면 없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구나. 이게 이제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구나. 근데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꾸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또 막 기도 많이 해야지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접촉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하나 돼버렸어. 그러니까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도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껴지죠. 기도 안 할 때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건 안 하건 항상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아니 내 안에 아예 내 자신이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나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내게서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자, 6절에 그들이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니고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됐죠.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샤파트예요. 샤파트. 이거는 뭐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잖아요. 사사란 말은 재판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이게 이 샤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근데 이때 사사는 뭐냐면 군대가 없었어요. 정부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이 그냥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재판만 하는 게 사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죠. 통치하죠. 보시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자, 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불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옛날에 36년 통치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불론 지펴라.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력으로 지금 누르고 있고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실컷 지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이 미리 쫙 그 추수할 때쯤 되죠. 그때 군대를 끌고 쫙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밀을 딱 추수한 거 있잖아요. 싹 다 가져갑니다. 그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거거든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농사는 이스라엘이 짓고 추수는 블레셋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못 살겠죠. 그냥 못 살겠다 할 때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인 거 불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박살 내려온 거죠. 왜냐하면 이 추수 때 뺏어가야 되는데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하니까 두려워하는 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 블레셋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중해 해변 쪽이에요. 해변 쪽에 있는데 이 블레셋은 정말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성이 블레셋의 유명한 성 5성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은 늘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뭐냐면 배를 타고 있잖아요. 문명들이 와요. 아주 그 빠르게 옛날에 이게 교통이 발달하면 문명이 빨리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철 이런 아주 그 무기들 그리고 농사 짓는데도 나무 삽으로 농사 짓는 거하고 동삽으로 농사 짓는 거하고 철삽으로 농사 짓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무기가 좋아야, 농기구가 좋아야 되잖아요. 농사 짓다가 막 이게 막 동으로 하다가 막 다 막 우그러지고 이러면은 이거 뭐 폐가 하다가 농사 언제 다 짓겠어요. 근데 철로 지으면은 아주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철을 뭐 재련하고 만들고 고치고 하는 기술이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왜? 철을 재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 철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칼로 막 싸우는데 이거는 다 부러지는데 이거는 막 칼로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늘 벌벌 떨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서. 그래서 8절에 가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무엘한테 와서 막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으니까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실 것 같거든요. 마치 성도들이 뭐 목사님한테서 기도해 달라는 거 비슷한 거예요. 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 사람들이 참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볼 수 있죠. 네. 많이 부르짖어야 응답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부르짖자. 자, 이렇게 적용을 자꾸 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 이들이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부르짖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여기도 보면 구원이 죄사함의 구원이나 지옥 안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에서 해방되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단순하게 미래의 어떤 구원만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종류의 악과 실제적인 고난에서 구원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자, 이것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실제적, 현재적 구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속죄제가 아니죠.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아니고 번제를 드렸어요. 예. 이 번제라 하는 것은 온전한 번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가 돼가 죽는 걸 말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죽는 것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완전히
죄로 드려지는 걸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 자신이 죽느냐면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이 죽고 나는 죄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게 번제라. 내 인생이 지금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이 문제를 이길 수 없고요. 완전히 이 죄가 된 상태에서 100%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게 번제죠.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구원하게 하셔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여러분 같으면은 번제를 드릴 때 뭘 드리겠어요? 좀 많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큰 걸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근데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 그냥 번제로 딱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것을 들어야, 능력 있는 나를 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다. 보세요. 어린 양 같은 젖 먹는 어린 양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번제, 죄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 그 나를 드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전쟁은 누가 하시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큰 막 소를 번제물 중에 소가 제일 크거든요. 제사장은 소를 드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린 양을 드리는 거라. 어린 양. 번제물 중에 작은 거잖아요. 어린 양을 딱 드리는 거.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중재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데 사무엘이 딱 중재하니까 바로 응답이 탁 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중재가 되고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응답이 바로바로 된단 말이에요.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여기 계속 번제가 이야기해요. 번제를, 속죄제가 아니고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누가 싸우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주어가 여호와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전쟁의 주도권 누가 가졌냐? 여호와께서. 전쟁하는 데 있잖아요. 뭐 무기도 필요 없어 별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해가지고 막 꽝꽝꽝 번개 몇 번 치니까 번개 치는데 쇠 들고 있는 놈이 당황. 나무 들고 있는 놈은 괜찮은데 쇠 들고 있는 놈한테 맞는 거라 번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번개가 치겠나 하고 전부 다 쇠를 들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큰 우레가 해가지고 번개 쫙 치니까 쇠 들고 있는 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도 능력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머리 썼는데 그게 그냥 자기가 오히려 죽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 쇠 무기 들고 오는데 우리가 이거 나무 막대기 들고 와서 어떻게 이기겠노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나무 맥거기 들고 쇠 들고 온 사람이 이긴 거. 근데 우리도 계속 썩는다 인생에서. 야, 내가 뭐 대구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놈 어떻게 이기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대구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더 잘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대구대 나온 사람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아, 뭐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 없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학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블레셋 앞에 가면요, 뭐, 서울대 나오느냐, 연세대 나오느냐, 고대 나오느냐, 아무 상관없어. 블레셋 사람 앞에서는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예? 여호와가 일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나무 막대기 들고 왔는데, 저기 쇠 막대기 들고 오는데, 고기가 딱 쳐가지고 딱 찍는 거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내가 쇠 막대기 들고 가고, 저기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왔는데,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 재미가 없잖아, 인생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하면 왜 재밌냐면, 물맷돌 들고 간 놈이 완전히 무장한 놈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우리 인생이 왜 재미가 없느냐면은 이런 사건이 경험 안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야, 그럼 저도 목회하는데 왜 재밌냐면 이 망한 교회 가지고 큰 일이 이루어지니까 재밌는 거야. 안 그래요? 예. 이 큰 우레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기에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나무 무기를 들고 와. 그럼 까지고 뭐 이스라엘이 끝내버리죠. 안 그렇겠어요? 뭐 큰 우리를 볼 필요도 없어. 내가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라. 내가 쇠를 들고 있는데, 저쪽에 나무 들고 오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해도 내가 다 해버리죠. 근데 내가 나무 막대기 들고 있고, 저거 쇠 들고 오니까, 쇠무기 들고 오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하신다니까요. 응? 예를 들어가지고, 아들이 한 10억 가지고 있어. 근데 결혼하겠대. 부모가 가만히 있어도 되죠. 일할 필요 없는 거라. 네 10억 가지고 결혼해라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10,000원짜리 한 잔 따라. 10,000원짜리 한 잔 들고 결혼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때 내 능력을 보여줄 때다 해가지고 내가 한 10억 푼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있으면 푼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돈이 좀 있는 분이라 능력도 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아들이 너무 잘났어. 그러면 풀 일이 없잖아. 근데 아들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아버지가 알아서 능력을 푸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능력 없다고 울 일이 아니라 알겠어요? 내가 뭐 가진 거 없다고 울 일이 아니고 웃을 일이란 말이야. 웃을 일. 그러니까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는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고 웃어버렸다.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뭐 권사님한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웃잖아 봐요. 이 웃음이라니까요. 이 웃음이라니까. 나 웃을 일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또 나도 이것도 별로 뭐 웃을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라보고 네 웃었대 가이키네 안 웃었습니다. 삭 잡아 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웃었잖아.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보니까 웃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아들로 못 낳아가지고 90년을 울었단 말입니다. 사라가 90년을 울었는데 드디어 90세에 웃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착, 웃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웃음은 그 사라가 90세에 낳을 수 없는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웃음이 넘치겠어요. 나로서는 절망이잖아요. 나로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기쁨이 넘치죠. 잔치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해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느냐면 여호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데요,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역사를 이루겠다 그러면요, 내 사이즈만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라. 근데 정말 이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우레가 해서 군대가 다 그냥 번개로 끝나버리는 이런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서 경험된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져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이 돼요. 저도 이걸 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지혜만큼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이제 강의했던 여주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해보자 했구나. 그래서 120명, 130명에서 딱 그쳤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역은 하나님 사이즈로 일이 이루어질 때 사역이라고 해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자가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근데 교회에서 봉사한다. 여러분의 자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진짜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서 봉사해야 그 진짜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한 500여 정도 돼야 봉사라고 할 수 있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나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핍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 생명, 은혜, 그리고 지혜, 능력이 공급되는 걸 말해요. 이거는요, 알아지고 믿어지는 문제예요. 자, 저도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쳐보고, 제자 훈련해보고, 10년 동안 막 빡시게 훈련해봤잖아요. 근데, 훈련도 되고, 다 돼요. 기도도 되고, 성경 공부도 되고, 전도도 되고, 양육도 되고, 다 돼. 근데,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안 돼, 믿음.
성도들 속에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왜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걸 내 자아는 하나님을 잘 신뢰를 못 해요. 자아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 저도 그랬어요. 그냥 자아가 막 기대하고, 막 그냥 꿈꾸고 이런 건 되는데, 진짜 신뢰는 제대로 안 된다.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아니까, 예수님이 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믿어지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만큼 일이 이루어지겠지가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내게서는 나만큼의 일이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하나님 사이즈만큼 내 존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안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자원의 제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경산교회를 보면서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 경산교회가 자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한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경산교회 안에 우리는 자원이 없어도 경산교회 안에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 자신의 자원을 흘려 보내시고 일하실 거라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밖에 있다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한 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 자라. 그래서 늘 지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그죠? 중재자인 사무엘이 중재하고 사무엘이 기도하죠.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미스바에 모일 때도 사무엘이 기도했죠. 맞죠? 여기도 전쟁하는데 누가 기도해요? 이스라엘이 기도했어요. 9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요. 전 백성의 기도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보면은 안 보여요. 근데 야, 누가 기도했는가? 누가 기도했는가?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이 기도했는가? 사무엘이 기도했다. 또 여기도 전쟁 때도 사무엘이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전쟁을 이겨버려요. 이 말은요,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말은 사무엘이 중재했다는 것이고, 이 사무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응답이 나타났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도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보유함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싸우게 되면은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긴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없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을 이기고, 내가 원수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 이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먼저 싸우죠. 그죠? 여호와께서 먼저 큰 우레로 막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따라가는 거라. 전쟁이 쉽잖아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니까 전쟁이 너무 쉽게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한 전쟁으로 이스라엘 블레셋이 굴복해 버려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자, 여기 보면 또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호와의 손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신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죠. 환경을 막죠. 전쟁을 막죠. 네? 불행을 막죠. 고난을 막죠. 여호와의 손이 막으니까요. 다 막아지는 거라. 네? 그래 안전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언제까지 블레셋 사람을 막느냐?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사무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운명에, 그리스도의 존재에 우리가 살고 죽고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 사무엘이 사느냐 죽느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렸단 말이에요. 맞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으면 블레셋이 막아지고 사무엘이 죽으면 블레셋은 못 막는 거예요.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자, 성읍이 회복되죠. 자,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뭐냐면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자, 블레셋 사람의 손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보다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방 지경을 찾았고 이 땅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옛날에 땅에서 전부 다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재정이 나오고 먹고 사는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회복됐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적군이 없는 게 아니죠. 블레셋도 있고 아모리 사람도 있었죠.
적군이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막으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딱 빠지죠. 순식간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여호와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같은 표현 또 써요. 13절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사사에게 달렸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거죠. 원래 여호수아 전쟁할 때 제일 먼저 거기에서 할례 받았던 곳이 바로 길갈이고 아주 중요한 곳이죠. 미스바는 이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이제 돌이킨 곳이 미스바죠.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장소에서 다스린 게 아니고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사무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군데죠.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주변과 평화하고 그들에게 아주 그 풍성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도 이제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도 신약 시대에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무엘처럼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내 주변이 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고 통치가 오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사람을 다스릴 때는 항상 평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왜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평온했냐면요. 사무엘은 자아로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자아. 자기 생각으로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기름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기름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니까 왜요? 평온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는 뭐로 다스렸냐면 엘리는 기름 부음으로 다스린 게 아니고 엘리는 자아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엘리가 다스릴 때는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죠. 전쟁에 지죠. 그런데 이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자아로 다스리느냐 기름 부음으로 다스리느냐 그 차이.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엘리나 그의 아들들처럼 정욕의 지배당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이스라엘 다스리면 이스라엘 자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사사 제사장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죽고 재산과 모든 걸 다 잃으면서 진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스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기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거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우리도 뭐로 살아요? 기름으로 사는 거예요. 기름으로. 근데 안과 밖으로 기름 부음으로 살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빠사 부는 거예요. 빠사. 통밀을 빻아가지고 밀가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자아를 빻지 않으면 자아로 살거든요. 자아를 빻아야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빠진 그 밀가루와 같은 사람이 저절로 기름이 안과 밖으로 발라져서 그 사람에게서 밀에서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내 뜻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다. 그러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이 평온한 거라. 엘리가 다스리면 가정이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내게서 나가는 것이 기름이냐, 아니면은, 우리 자신의 자아냐에 따라서 통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성령으로 다스리니까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 다스려. 이것이 오늘 사무엘 7장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시고 또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블레셋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해방되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자아로 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